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울의 불순종, 무늬만 순종, 나란 제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절을 보면 남녀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 앞에 이르렀고 골짜기에 병사들을 숨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말렉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대하였던 겐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아말렉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바로 겐 사람이었습니다. 겐 사람이 아말렉에서 떠났고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아각과 가축 중 좋은 것들을 남겨 취했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11절에서는 장면이 바뀌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아셨습니다. 사울은 분명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인상을 주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여 사울을 세웠고 그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후회한다는 말은 본래 한숨을 쉬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아주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 길갈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자신을 드높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취한 소와 양의 소리를 언급하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발뺌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에게서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가축들을 가져온 것도 자신이 아니라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의를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순종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마음의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 가축들을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포장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나 바리새인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제자일까요? 분명 겉으로는 제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무늬만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그럼 우리는 사울과 전혀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에겐 욕심이 없나요?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없나요? 내 이익을 위하려는 마음이 없나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는 어떤 제자인가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마음의 순종으로 이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순응하여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은혜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